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아래 일찍 퇴원을 하시고 우리 문경 장로 정기총회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몸에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으셔가지고 무리하는 것보다 좀 더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토요일 어제 저녁에 다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귀한 시간에도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 나를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그럴 때 우리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입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네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백되어지지 않는 신앙, 오늘 한 번만 하고 선포하면 그 이후에는 계속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한번 고백했을 때 그것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되어야 합니다.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고백이 복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인지
예수님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 행사하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운 교회일 때 음부, 죽음, 사망의 이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울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근데 음부도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오지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누구도 그럴 때 없앨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교회의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어라, 믿어라.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매 순간 매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으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고 교회는 용서가 가득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용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2절까지가 공생애의 전반부, 13절 이후부터는 오로지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적보다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지만 형식, 마음 떠난 신앙의 시대,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과 함께 사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목적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것. 수없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무려 사복음서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복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신앙은 어디 위에요? 말씀 위에. 교회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말씀 위에 세운 신앙, 흔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어지간하면 잘 묻지 않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만큼은 예수님 물어서 답변을 반드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누군지, 또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는 않은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너희들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님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중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의 고백에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왜 복일까요? 이것은 스스로 깨달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 고백은 복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가지는 떨어져서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거룩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거룩하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라고 이름은 붙어져 있지만 여전히 욕심이 많습니다. 성도라고 이름 붙어 있지만 여전히 시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친척 아니라 내 이웃이 잘 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은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배가 아프고, 그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이런 시기들로 가득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거룩한 사람이란 의미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 몇몇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 세상 문화의 공격을 받아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은 잠,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지켜주신다라고 믿을 때에 꿀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가정을 누가 지켜주느냐? 당연히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아무도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들을 불러일으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점촌신흥교회 안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또 제자들 중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답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정답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백도 들으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께 항상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바른 믿음 고백을 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시몬의 이 고백을 듣고는 그래 복이 있도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복된 행위구나. 복된 이유는 그의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듣고 읽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문답 같은 경우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례 문답 공부를 시켜도요, 학습 문답 공부를 시켜도 그래서 잠시 외우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거를 깊이 있게 느끼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가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드디어 어느 정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막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한순간에 확 뒤집어 엎어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비를 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신비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기적은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말씀을 내가 읽는 것. 이게요, 우리 병 고치는 기적이나 또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자리에 10분 이상 앉아 있는 자체가 이게 가장 큰 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다른 기적들을 자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풍성함 또는 몸의 건강이 유지되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로는 우리에게 넉넉한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는 늘 항상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 위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날마다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기도와 용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까? 다투고 싸우면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무수히 많은 알게 모르게 다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다툼들을 우리들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우리가 더 시간을 갖고 사사로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7번 아니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 좁은 데는 살아도 속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저도 속이 많이 좁거든요. 보기에는 뭐 넙더딕하게 하지만 속은 아주 뭐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넓혀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 해주시면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뭐 고치려고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우리는 속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뭐 좀 잘못해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새벽에도 3월부터인데 2월 29일인가 이렇게 하다가 내 생각에 5시 반 이렇게 체킹하고 누웠다고요. 3시 대가 새벽 3시에 누웠는데 5시 5분에 딱 이제 딱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 아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잘못해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이런 넉넉하게 넓은 아량으로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그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잘했다. 정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 때에 얼마나 그 베드로가 기뻐했을까? 뭐 알아야만 기뻐하죠. 전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뭐지? 뭐 천국 열쇠 전혀 베드로에게는 와닿지 않는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뒤에 가서는 이야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통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점촌신흥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건물의 기초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어떤 것이 막을 수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앙인 또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 이 책임을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곳,
또 바르게 믿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 엄청난 열쇠입니다. 믿음을 바로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 고백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썼지만 참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또 때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참 좋은 내 친구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힘, 반석, 피난처,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이름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마 물어보고 계실 겁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사역의 때,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뭔가 덜 된 것 같지만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사역의 이 미래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에 얼마든지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지만 무려 40년 동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키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 잘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댐댐이를 보고 나무 3년 해갖고 와, 밥 3년 하고 그리고 설거지 3년 하고 집에 가라, 이제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제 뭘 배운 것도 없는데 내려가다 보면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댐댐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 지금은 우리가 아직 혈기가 있고 속이 좁아서 정말 쓸모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80에 사용할 때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역을 위한 훈련의 기간이 이처럼 엄청나게 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의 시간을 훈련 받고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에 돌입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건데 그때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면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뛰어나고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뭔가를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사역의 때, 이 때가 겸손하여지고 오로지 기도로, 오로지 용서로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가 없는데 나의 이 자존감, 자만심, 나의 교만으로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때를 기다리며 주어졌을 때에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에 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